존 보녀는 16세기 영국 정부의 박해 때문에 존 보녀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영국 정부가 그를 감옥에 가둬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들을 수 없는데 뭐를 만들었어요? 축음기를 발명을 했어요. 존 밀턴은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시로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지체장애자로 평생 살아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고난, 역경들,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못할 정도로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렸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을, 그런 역경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때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은 공부도 못하는 아가 공부도 잘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비실비실하다가 사업도 잘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것도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요. 그때 로마 정부, 황제, 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그냥 매맞고 하던 일 빼앗기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 로마 시민들의 오락 정도의 오락과 같은 게임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로마 시내 구석구석에 불을 이렇게 높여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요. 성도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혔던 그 사람들을 산채로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밤새 타 죽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도로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글을 받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런 박해를 당하거든,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몇 가지의 시험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쉴 새 없이 닥치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성도들은 뭐 하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시험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요, 다 시험이 있어요. 아유, 저분은 시험이 없겠지. 저분은 뭐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늘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사니까 저 인생 가운데는 시험이 없겠지. 그럴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남자든 여자든 동양에 살든 서양에 살든 뭐예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 역경, 불리한 환경, 심지어 박해, 그것도 위협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하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죠.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어려워서, 어쨌든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지. 어떤 체면이나 자기 확신이나 뭐 돌을 닦듯이 이래야지. 긍정적인 생각, 이런 입장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받는 이 시험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뭐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주적털썩 앉아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인내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도록 인내하도록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외롭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외로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불리한 것으로 결코 마이너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다면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금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얻습니까?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 가운데에 그 사금이든 어떤 금이든 그 금붙이를 하면은요,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금만, 99% 순금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불, 그 뜨거운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용광로와 같은 그 불을 거치면서 정금이 되어지고 순금이 되어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시험, 그 연단,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하였듯이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네? 기뻐할 수 없죠. 그죠?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시련들, 그런 고난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수많은 환난이 몰려오고요, 핍박이 몰려오고 고난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뭐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거죠. 어디에 계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어져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예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건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그 장차 이루어질,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듯이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 그것을 근거로 하여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능하면 피하면서 여러 피하고 저러 피하고 가능하면 좀 쉽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늘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사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이 기자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고난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환경들, 불리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 가운데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니까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존재,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리한 환경을 있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것이 아니라 뭐부터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게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탓하는 거예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하고 부모 탓도 하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날 낳아준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도 아니고 누군가 탓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 탓하는 결국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과 모든 탓하는 것이 어디로? 환경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탓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내 가운데 이런 상황들 왜 허락해 주셨냐고.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아질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사고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밀턴이 그랬잖아요. 에디슨 듣지 못했죠. 사고 때문에.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왜 그 감옥,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아,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 보냈다라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원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던지 형들이 나를 잡아서 때가 되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 상인들,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시기가 불같이 일어났으면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평생 그 형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요. 정말 막장까지 떨어지죠. 나중에 또 누명을 써가 감옥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계속 여러 가지 시험들이 몰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자기에게만 와도 그는 뭐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삼은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고 몸부림쳤겠죠.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원래 사울 청년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들까지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꼬꾸라지고.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재림, 그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됐죠.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죠. 어떤 사람들은 팀을 짜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죽이려고 또 하죠. 여행하면서 강도 떼들도 만났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요. 굶주림도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자지도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도 또 이렇게 수차례 맞고요.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여러 차례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가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게 아니고 몽이 들고 피가 터지도록 맞고 그래 감옥에 쳐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이렇게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은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까? 신세 타령했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리면 맞으면 또 아프죠. 수치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맞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이래 실패하고 저래 실패하는 인생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주면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두를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걷도록 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전에 잘 못했으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언제든지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그냥 쏙 넣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뭘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세상을 기쁨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목이 타죠.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배가 조금 고프면 또 원망, 불평,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걷도록 하시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연전히 우리는 이 반사작용한다든지, 그죠? 반사작용하듯이 금방 또 돌아오고 금방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이 약속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그 시련, 그 시험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삼아서 그 자리로 달려가라는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서 정금으로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믿음,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까? 요셉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하셨듯이 바울을 붙드셔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새롭게 회복시켜줬던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붙드시고 인생을 붙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이를 꽉 깨물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의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결론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